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부와 명예 혹은 좋은 직업, 장수, 자녀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자신의 입장에서 야,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충족을 느껴야지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꼭 그렇지만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취감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 복받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결과물로서 가시적 공간이나 유한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물론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러므로 시각적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이 바로 부자이다를 주장함에 있어서 서로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굳세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말씀에 입각하여 제가 드리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의 결과물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금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자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소유하는 모든 사유물과 행위에 소요되는 자연과 다양한 재료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 이 성경에서 금하는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목회자들이 여기에 땅, 돈, 지식, 모든 물질적 값어치를 뜻하는 유물론적인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며 사치와 방종을 부추기는 발언들을 하는 악한 자들도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유물론적인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이 금하는 부자의 개념에 이것도 필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지대한 노력은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재산을 모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웃이 자기보다 적게 소유하도록 획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되어진 공평하신 하나님의 만나와 희년에 대한 선포하심에 완전히 이 등을 돌리고 확고히 반기를 드는 불순종의 입장인 것이지요. 불평등을 확립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가고 다시 새해를 맞이할 때쯤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만사형통할까 하여 기도원이나 교회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절간이나 아주 북새통을 이루며 이 얼굴들은 결연한 모습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운수나 운명이 닥쳐오는 기세라는 뜻을 가진 운세에 입각한 개념적 사고를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태도들인 것입니다. 중국, 일본,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동일시되는 복의 개념이기도 하지요. 부자와 명예를 얻는 것은 전적으로 세상이 주는 운세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역학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광야를 살면서 굶지 않고 풍족히 먹었던 것과 또 헐벗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던 것에 감사함이 없었던 자들은 그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만나를 취할 때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은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라고 하셨던 것.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탐심에 의해서 축적하고 그것이 썩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 물질에 대한 탐심 또한 동일한 현상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재정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므로 본인이 안수만 하기만 하면은
인간의 탐심으로 자신 스스로가 망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재정 형편에서 탈바꿈하여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스스로 광고까지 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니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탐욕에 가득 찬 자로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야, 이것이야말로 복음으로 사기치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세속적 가치관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서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며 명예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명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 복이라는 것으로서 한 사람이 얻으면 한 사람은 얻지 못하는 아주 차별적인 세상 운세에 입각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희년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만인이 평등하게 되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며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는 천국의 법칙 말입니다.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서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복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보시면 생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을 택할 것인가 의 기로에서 있게 될 때 그냥 선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택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생명이시요 장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복을 정의하시기를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복과는 세상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 엄연히 분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온갖이란 원어로 파스인데 이것은 하나라는 의미를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의 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세속에 떨어지게 되면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령한의 어원적 뜻은 영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유물로적인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을 옆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 이하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나눈 것은 예수님께서 값비싼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나눈 것이고, 또 호지아는 세마포 속옷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극상류층의 팬티, 즉 금으로 만든 가격보다 더 비싼 명품에 해당하는 팬티였기 때문에 그것이 탐이난 군인들이 제비를 뽑기까지 하며 가졌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해대는 목회자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목회자들의 이런 주장이 왜 나왔냐 하면요, 물질적 풍요로움을 세상의 부자들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물질을 풍족히 쓰시고 지니고 계셨고, 또 옷 입으신 것부터 명품에 해당하는 옷만 걸치고 계셨으며, 주변의 당대의 이건희 회장 못지않는 이 재력가들을 그 당시에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금통 롤렉스 시계 또는 명품 옷, 부의 대명사격인 벤츠나 BMW나 에쿠스 그랜저와 같은 고급 자동차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시비 거는 유치한 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정당시하며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 부가 따라야지만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교회에 한 푼이라도 더 내요. 목회자 자신의 배도 기름칠하고 또 자신의 가정도 꾸려야 하며 교회를 아주 멋들어지게 꾸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겉옷도 팬티도 명품들로 치장하고 다니셨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펴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사치와 허영을 충족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전혀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것마저도 달리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매도교회로서의 이 최고의 타락된 모습이 바로 사치라는 말씀도 전혀 보고 들은 적이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봅니다. 저도 제가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야 설마 하면서 믿고 싶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예수님의 옷과 호지하는 세마포 속옷을 취한 것은 시편 22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값비싼 옷을 예수님께서 입고 있어서 군인들이 이 제비 뽑기까지 하며 가져갔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이비 목사들을 보면서 참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값비싼 옷이었다면 왜 내기수로 찢어 나눴겠습니까? 옷이란 찢어버리는 그 순간 방바닥 닦는 이 걸레 신사가 되는데 말입니다. 행주로도 못 씁니다. 걸레나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속옷이 이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기에 값비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히브리서 5장 5절 이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옷이 명품이라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셨습니다. 그곳은 서민이나 극빈층들이 사는 곳입니다. 목수의 아들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명품 옷과 명품 팬티를 입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말씀하시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이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다고 했습니다. 풍채도 없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강고를 많이 겪은 분이십니다. 질고를 아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무슨 그런 값비싼 명품 옷을 입으셨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 궤변에 가까운 성경에서 이제는 그만들 하십시오. 지옥 가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 자신의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중심적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기복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복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복하면 하나님이란 것이지요.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으로 알고 있는 잘못된 이 기복,
기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이므로 이것을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것도 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것도 주세요.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중이니까 좋은 옷 줘요. 부자 되게 해줘요. 명예도 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이 기복신앙에 입각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주의와 그들의 축약으로 불리어진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학식이 있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명예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상이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은 지적하셨던 것이죠. 부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 자세는 이 정도 되어야지만 된다 해가지고 겉보기에 거룩하고 금욕적이었으며 금식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처럼 남을 많이 돕는 자처럼 보이기 위해 가지고 이 가식적인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에게 호되게 질타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고아와 과부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 자신의 전부를 팔아 나누어 준 적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드문드문 보이기 위해서 구제의 모습을 보였던 자들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요함은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만물과 천국 보좌의 주인 되시는 본질적으로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허덕임을 면하는 유일한 길은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가난을 택하사 십자가의 형벌을 자신이 받으심으로써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가난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신령한 복이며 부요하다는 것이지.